바로 우리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53문에서 56문까지의 내용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나눠드린 유인물에는 없고요. 앞에 보시면서 문과 답을 저와 같이 하나씩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제 53문입니다. 어떤 것이 세 번째 계명인가요? 네, 54문 세 번째 계명에서 요구되는 것은 무엇인가요? 제55문입니다. 세 번째 계명에서는 무엇이 금지되나요? 마지막 제56문입니다. 세 번째 계명에 첨부된 근거는 무엇인가요? 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오늘 53문에서 56문까지로 이제 세 번째 계명, 우리 10계명의 세 번째 계명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생각을 해보면요, 제 1계명에서는 오직 여호와만이 하나님이심을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온 땅의 하나님은 한 분뿐이시라는 거예요. 우리 신구약 성경에 기록된 그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만을 하나님이심을 1계명에서는 가르쳐 줍니다. 여호와와 동등하거나 경쟁할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게 이제 1계명이고요. 계속해서 2계명은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비슷한 어떤 형상도 우리 눈앞에 두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영이십니다. 우리 눈에 절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하기에 여호와는 어떤 형태도 없으시고 비슷한 형상도 없으십니다. 오직 이름만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요, 계시록에서도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묘사만 나오지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 하고 딱 정확하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오직 이름만 있습니다. 무한하시고 영원하신 참된 하나님을 유한한 형상과 우상으로 만들어 참된 하나님을 왜곡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네, 끄셔도 됩니다. 네. 다시 추우시면 켜셔도 됩니다. 네. 저 여기는 되게 더워요 지금. 바로 이렇게 와가지고 그래요. 네. 자, 여기까지. 그렇지. 그래서 무한하시고 영원하신 참된 하나님을 유한한 우상과 형상으로 만들어 참된 하나님을 왜곡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그러한 형상들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왜곡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한 그림들이, 그러한 영상들이, 그러한 형상들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왜곡하게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2계명에서는 금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신의 이름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이름으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에 대해 생각하고 말하며 하나님께 아뢰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그의 이름과 관련하여서 경고하였는데 그게 바로 오늘 배우는 3계명입니다. 그 참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인간적인 수준으로 생각하여 가볍게 부르는 것, 망령되이 일컫는 것, 그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명에서 1차적인 의미는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무관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에 되게 엄중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이름을 마음에 무겁게 받아들여야 하는데 그것을 되게 가볍게 여기고 무관심한 것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적대감까지를 말합니다.
그래서 망령되다라는 것이 in vain 해가지고 헛된 효과 없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지요. 그런 이제 어구를 가지고 하나님이 모세 앞에서 위엄과 자비 가운데 선포하신 자신의 이름을 불경스러운 태도로 되게 가볍게 효과 없이 그렇게 대하는 것을 망령되이 일컫는다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람들이 그 이름을 하찮게 여기기도 합니다. 말의 구색을 맞추기 위해서 아무런 이유도 없이 끼워 넣기도 합니다. 그런 것들을 다 통칭해서 이제 망령되이 일컫는다라고 하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는 상징이 아니라 단순한 단어로만 취급하기도 하지요. 그런 것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 사역자들, 우리 말씀에 이제 맡은 자들은 성례전이나 예배를 멸시하는 것, 그것을 또 금해야 합니다. 예배는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받아야 하는데 하나님이 아닌 사람이 영광 받는 것도 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다라는 거예요. 모든 예배는요, 감사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근데 그 자리에 누군가가 계속해서 추앙을 받고 누군가가 계속해서 드러나고 그 사람의 업적과 그 사람의 이름만 더 드러난다면 그것 또한도 예배나 성례전을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멸시하는 거죠. 그것이 망령되이 일컫는 것입니다. 또한 사역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들여다보거나 생각해 보지도 않을 때에, 근데 다 저뿐만이 아니라 모두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늘 묵상하고 그 단어의 뜻을 묵상하고 전후 맥락을 통해서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곰곰이 생각하고 들여다보아야 할 텐데 그러지 않을 때 망령되이 일컫게 됩니다. 또 하나님을 깎아내리게 되지요. 그들의 마음은 이미 불신자와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려 하지 않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엄중히 묵상하려 하지 않을 때, 그것을 되게 가볍게 여길 때 그들의 마음은 이미 불신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또 그 마음 안에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단순히 나는 불신자가 아니라 신앙이나 말씀 교리 중에 몇 가지만 조금 바꾸는 것뿐이야. 그냥 단순히 요거 한두 마디 정도만 내가 연구 안 할 뿐이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건 아니야. 이렇게 자기 합리화를 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위장을 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금지하는 것,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쭉 나눌 텐데요. 그 전에 이제 금지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제 속된 욕이나 맹세를 하는 것, 그것을 죄악시 여겨요. 하나님의 이름에 우리가 욕설을 넣는다든지, 욕을 한다든지, 이제 뭐 영어에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오 마이 뭐 그러고, 지저스 뭐 그러고, 제가 임의로 하는 말이 아니라 책에 그렇게 나왔어요. 책에. 그런 것을 하지 말라. 그게 죄악시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헛되게 맹세하는 것. 이제 오늘 3계명에도 맹세가 어떤 책에는 되게 엄중하게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저와 여러분, 제가 이제 그때 산상수훈을 하면서 맹세에 대해서 우리가 절대 하지 말라 했거든요. 근데 반대로 우리가 만약에 맹세를 할 때에는 필히 지켜야 하는 거예요. 필히. 하나님의 이름을 걸든 걸지 않든 우리가 약속을 하고 맹세를 했을 때에는 필히 우리가 그것이 합당하고 합법적이라면 필히 그것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에 우리가 맹세를 하고 그냥 가볍게 하나님의 이름을 뭐 이렇게 그 하는 것을 죄악시 여기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같은 저급한 습관을 금지합니다. 거칠고 속된 습관이 몸에 배어 있는 사람도 있지요. 우리는 이 죄악되고 저급한 습관을 없애야 합니다. 그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는 영광과 권세가 있습니다. 제가 종종 말씀을 드렸지만 70인의 예수님의 제자들이 파송을 받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이 쫓아가는 것에 깜짝 놀라고 기뻐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그것으로 기뻐하지 말라 그러지요. 왜요? 그것은 당연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할 때에 떠나가는 것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할 때에 귀신이 떠나가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적인 것이지요. 죽을 수밖에 없는 내가, 지옥으로 빠질 수밖에 없는 내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 내 마음에 감화 감동하고 성도로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을 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 그것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것이지요. 그 예수님의 이름에는 우리가 상상도 못할 영광과 권세가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라는 이름 자체가 어떤 주문처럼 작용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것과 똑같아요.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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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은 뭔가 막 주문이 막 뜻없이 막 반복하는 그것이 바로 중언부언이죠. 그렇게 이름 자체가 어떤 주문처럼 작용하는 것은 아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참된 신앙 없이 예수라는 단어를 활용하는 것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정리하면은요, 아론과 백성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것이 자신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었다고 했습니다. 모세가 이제 산에 올라갔을 때에 그렇게 금송아지를 가지고 신이라 그랬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거죠. 그냥 막 갖다 붙이는 겁니다. 전혀 그렇지 않은데요. 또 하나님, 아버지, 주님,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혹은 주여 막 하는 것을 감탄사나 혹은 기합처럼 주여 그러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지 말라는 것이에요. 말라기 선지자 당시에 이제 타락한 말라기 선지자는 당시에 타락한 성전 제의를 아주 크게 비판했습니다. 성전에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제사를 되게 비판을 했어요. 당시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아무것도 모르시겠지라고 하면서 제단에 더러운 떡을 올리거나 병들고 문제가 있는 짐승들을 올리기도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모를 거야 하고 그렇게 올렸다는 것이죠. 심지어 훔친 물건으로 제물을 삼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도 제사가 번거롭다고 투덜거렸다는 거예요. 자기가 막 잘하지도 않으면서, 자기가 열심히 하지도 않으면서 그 예배가 너무나도 번거롭다, 제사가 너무 번거롭다 그랬다는 것이지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잘못을 범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신앙생활에 열심을 내려 하다가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를 수도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 나눠드린 유인물을 보겠습니다. 제3계명에 대한 대유리 문답의 훨씬 더 자세한 해설, 거기부터 볼게요. 먼저 의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별이요, 의무의 시작. 생각과 묵상함, 말과 글 안에서 거룩하고 경건하게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이하에 나오죠. 무엇을 그렇게 사용해라, 어떻게 그렇게 사용해라, 그리고 목적을 어떻게 두고 사용해라 이렇게 나오지요. 먼저 무엇을 보겠습니다. 무엇을 생각하고 묵상하고 무엇을 말과 글 안에서 거룩하고 경건하게 사용하라는 것인가?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여호와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거죠. 누가 만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군가의 피조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스스로 계시고 영원히 계시다라는 그 이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인 거예요. 얼마나 위엄 있는 이름인지요, 얼마나 지극히 높은 이름인지요, 그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호와라는 이름, 그리고 또 엘로힘이 또 나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위엄을 나타내는 말이에요. 엘로힘. 또 엘샤다이 합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나타내는 거예요. 모든 것에 능하신 분, 모든 것을 할 수 있으신 분. 요즘 우리가 마태복음 이제 28장 가고 있거든요.
예수님의 이 땅에 성육신 하신 것, 사역하신 것, 십자가에 죽으신 것, 그리고 부활하신 것까지 하나님의 능력이 아닌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섭리하시고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동정녀의 몸에서 탄생하다니요. 처녀의 몸에서 아이가 나다니요. 그것 자체가 상상할 수 없지요. 예수님이 죽으십니다. 그런데 사람 같으면요, 힘에 물과 피를 다 쏟으면 힘이 없죠. 힘이 없고 할 말도 제대로 말도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 그 십자가 상에서 또렷하게 크게 외치시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고 크게 외치시고 운명하셨습니다. 그 자체도 놀라운 일이에요.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신비입니다. 그렇게 죽으셨는데 부활하셨지요. 무덤이 비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육신이 다시 살아난 거예요. 그것도 사실 신비예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아니고는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 엘샤다이, 하나님의 전능하심, 그 하나님의 이름을 생각하고 묵상하고 말하고 우리가 쓰는 데 있어서 거룩하게 사용해야 되고 경건하게 사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칭호, 또 하나님의 속성 말씀드렸지요. 그리고 이제 규례에 대하여서도, 우리 모든 예법에 대하여서도 예배하는 모든 순서 가운데에도 생각하고 묵상하고 말과 그래서 거룩하고 경건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찬양팀 연습할 때마다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치고요. 우리가 주일 예배 모든 순서 가운데에도 저는 사실 여러분들 아시지만 요 위에 제가 할 모든 말들을 다 타이핑 쳐서 올라옵니다. 제가 사사로이 농담을 안 하려고요. 왜냐하면 곁길로 빠졌다가 다시 삼천포로 빠졌다가 다시 돌아오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는 모든 농담이든 뭐든 거의 다 기록을 하려고 해요. 그 예배에 저도 엄중히 대하려고 하는 하나의 준비입니다. 여러분들이 앉아있지만 우리가 영광 찬송을 하고 대표 기도를 하고 혹은 봉헌 기도를 하고 말씀을 듣고 일어서고 앉고 십계명을 함께 낭독하고 사도신경을 함께 낭독하는 그 모든 규례에 있어서 거룩하고 경건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단순히 막 큰 소리로 외치고 뜻없이 장난치고 말하고 옆 사람이랑 이야기하고 졸고 그러면 돼요? 막 일어나서 걸어가고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예배의 모든 순간에 우리가 거룩하고 경건하게 사용을 해야 합니다. 또 말씀에 대하여서도요. 말씀에 대해서도 우리가 생각하고 묵상하고 말과 글 안에서 거룩하고 경건하게 사용을 해야 합니다. 성례도 그렇죠. 성례도 그래서 성례는 확실하게 이렇게 세례를 받은 사람만 참여할 수 있도록, 또 우리 어린아이들은 사사로이 참여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금하고 있지요. 또 기도하는 거에 있어서도 생각하고 묵상하고 사실 기도하는 데 있어서 함부로 막 뜻없이 말할 때가 많은데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기도가 정말 지루해집니다. 우리가 무엇을 기도할지 어떻게 기도할지 내가 지금 무엇에 갈망한지 잘 생각하셔서 하나님 앞에 천천히 이야기를 하고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기도이지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제잖아요. 우리가 함부로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아무 말이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조차도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거기만 보면 되게 막 화가 나서 하나님께 막 호소하는 것 같지만 그 앞에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신실하심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에서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공손히 이야기를 하지요. 아브라함도 소돔과 고모라로 가려는 천사들에게 되게 공손히 이야기를 하지요. 우리가 속상하면 하나님 앞에 탄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호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임을 절대로 잊으면 안 돼요. 저희 집에 늘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집은 사춘기고 오춘기고 그래 너희들 좋다 이거. 그러나 버릇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춘기를 하여도 공손하게 하여라. 사춘기를 하여도 예의 바르게 하여라. 아이들이 쿵 하고 들어갔다가 다시 문 열고 바람 때문에 다쳤어요 하고 문을 닫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그렇게 이야기를 해 주어야죠. 왜냐하면 안 그러면 그렇죠. 못 믿죠. 못 믿죠. 그렇게 공손하게 말을 하지 않으면 못 믿어요.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그렇게 생각과 묵상과 말과 그래서 거룩하고 경건하게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맹세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맹세에 대하여서도 여러분들이 만약에 나 맹세할게 라는 말은 하지 아니하였더라도 대화의 흐름상 맹세가 될 것 같으면 반드시 지키시길 바랍니다. 그게 합법적이고 그게 정당하고 하다면 반드시 지키시길 바랍니다. 서약도 마찬가지이고요. 제비뽑기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에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야. 하나님이 일하셨어 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도 사사로이 아무렇게나 하지 않고 생각하고 묵상하고 말과 글 안에서 거룩하고 경건하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자신을 알리는 그 밖에 무엇이든지 간에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거룩한 고백을 하고 책임 있는 대화에 의하여서 위에 있는 것들을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목적은 뭐예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목적 시작. 우리 자신과 다른 사람들의 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렇게 거룩하고 경건하게 사용하라는 거예요. 근데 주된 목적, 근본적인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입니다. 그것이 근본적인 목적이고 부수적인 목적이 우리 자신을 위함이고 다른 사람들의 선을 위함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 옆에 있는 금지를 보겠습니다. 금지가 항상 많죠. 첫 번째 시작. 요구받은 대로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명한 대로만 사용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 성령님의 이름, 아까 여호와 하나님, 엘로힘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 이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이름을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남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남용하지 말라는 거. 근데 사실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는 그렇지 않지만 우리 어르신들이나 주여 주여 주님이 하셨다고 주님이 인도하셨다고 그렇게 남용하기도 해요. 뜻없이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제가 예전에 들었던 이야기인데 카지노 지배인이 목사님을 모셔다가 예배를 했다 하더라고요. 근데 그날은 매출이 좀 많이 올랐대요. 그래서 했는데 이 목사님도 이 집사님이 와서 하라고 한 첫 번째는 했는데 두 번째는 또 아닌 것 같아서 거절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주님의 이름, 아버지의 이름을 그렇게 이제 하면 안 되겠죠. 여러분들 동양화, 서양화 하면서 주여 제발 이기게 하옵소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의 이름을 남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다음 우리 세 번째 별표 무지함으로 시작. 무지함으로 헛되이 불경건하게 모독적으로 미신적으로 혹은 악하게 언급함으로 혹은 신성모독과 위증함으로 그의 칭호, 속성, 규례 또는 사역을 다르게 사용하는 것 이렇게 사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여를 여러 번 반복하면 복을 준다고 효력이 있다고 그렇게 무지함으로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보면 그 다음 별표 보겠습니다. 시작. 합법적인 맹세와 서원임에도 위반하는 것 그리고 불법적인 맹세와 서원임에도 그것을 지키는 것. 그러니까 합법적으로 우리가 맹세를 했다면 그것은 손해가 있더라도 지켜야 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불법적인 맹세 서원임에도 그것을 지키는 것. 헤롯이 세례 요한을 죽일 때에 그러하였죠. 그 이제 딸이 막 춤추니까 너 무엇을 원하느냐? 이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담아 주십시오. 그 자체가 불법적인데, 그 자체가 죄악인데 그것을 지키는 것, 그것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우리 다음 별표 시작.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를 불평하고 시비 걸며 강한 호기심으로 파헤치는 것, 오용하는 것. 네, 저와 여러분들은요, 개신교예요. 개혁주의 교회를 우리가 다니고 있습니다. 그 개혁주의 교회의 중심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장하시고 다스리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작정하신 대로 섭리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일에는 우연이라는 것이 단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모든 것이 하나님의 다스리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불평하는 거예요. 투정하고, 입만 열면 우리가 불평하고 투정하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지요. 그냥 우리가 왜 이럴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를 불평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시비 거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냐? 이것이 어떻게 하나님이 행하셨냐?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이러실 수 있느냐? 하고 시비 거는 것을 말하지요. 그리고 강한 호기심으로 파헤치는 것, 또 오용하는 것. 그래서 이제 제가 읽은 책에는 뭐라고 나오냐? 심판을 명하여 내일이면 예수님 곧 오십니다. 우리 예수님 곧 오십니다. 곧 오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더 경건히 살아야 되는데 경건히 살지 않고 예수님 곧 오십니다. 그럼 주님 심판하십니다. 그럼 뭐라 그래요? 내일 죽느니 오늘 먹고 마시자. 그게 바로 망령되이 일컫는다라는 거죠. 그러지 말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 모독하는 시작. 모독하는 농담과 호기심에 넘친 질문. 교리를 지지하기 위해 말씀이나 말씀 중 어느 일부라도 오해하고 오용하며 혹은 다른 식으로 왜곡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제가 또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보는 것은 몇 가지 법칙이 있어요. 단어의 뜻을 잘 보아야 하고요. 그 원어의 의미를 좀 파악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 단어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문장의 흐름을 보아야 하고, 문장 흐름뿐만이 아니라 문맥의 흐름, 그 책의 주제와 관련되어서 그 문장을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있어서 역사적으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어떻게 해석했는가도 교차해서 살펴보는 거예요. 나는 이런 생각인데 우리 칼빈은 어떻게 봤는지 여러 주석들을 참고하면서 내 생각을 바꾸고 내 생각이 맞구나 지지하고 하는 것이지, 단순히 그 단어 하나 문장 하나 이렇게 갑자기 책을 탁 폈는데 유다가 자살을 한다더라 그런 이야기 보면서 괜히 두려워하고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단어 하나 문장 하나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는 것은 안 된다라는 거예요. 모독하는 농담, 하나님께 사악한 언어를 내뱉는 거예요. 하나님께 사악하고 죄악되는, 혹은 하나님이 계시면 어떻게 이러실 수 있는가라고 하나님께 투정을 부리는 것이지요. 그리고 혹은 잘못된 교리를 지지하기 위해서 말씀이나 말씀 중 어느 일부를 오해하여, 이단들이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어떤 이단은 성경의 개역 한글 버전만 봐요. 개역 개정이나 NIV나 원어를 들이대면 전혀 몰라요. 자신의 그 주장하는 이론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성경의 부분을 갖다 붙였기 때문에 다른 버전의 해석이나 다른 표현을 쓰면 그게 맞닥뜨려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런 어떤 말씀 중 어느 일부를 오해해서 오용하고 다른 식으로 왜곡을 하면 교회가 분열이 있게 되어져요. 그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마법이나 죄악된 정욕과 죄악된 실행을 위해 하나님의 이름 아래 포함된 어떤 것이나 창조물을 악용하는 것. 그래서 이제 뭐 마법이나 죄악된 정욕, 죄악된 실행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 안에서 창조물을 악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낮에 이제 새가족반 성경 공부를 하는데요. 이야기하다가 또 이단 이야기가 잠깐 나왔었어요. 그런데 이제 예전에 여러분들 아시나 모르겠어요. 어느 기도원에서 이렇게 막 암에 걸린 사람들 배 막 이렇게 하면서 막 피 나오고 뭐 이렇게 했는데 그게 이제 그게 아니라 여기서 뭐 튜브를 해가지고 뭐 이렇게 했다고 하죠. 곧 들통날 그런 것들을 그렇게 했어요. 무슨 H 기도원이었어요, 그렇죠? 근데 그 기도원이 막 그렇게 막 병고침한다 그러고 막 그랬는데 그렇게 그랬던 것이 그 기도원 원장이 기성교회 목사님들을 잘 이렇게 대접을 했대요. 차를 사주기도 하고 뭐 양복을 사주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기도 하고 해서 그렇게 막 갑자기 드러나진 않았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이상한 자기 정욕과 그게 이제 지금 사람들 막 많이 모아서 그 원장이 그렇게 하려고 자기 부를 축적하려고 했던 거잖아요. 죄악된 정욕과 죄악된 실행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자기의 그 사사로운 그런 것들을 행하는 것 또한 망령되이 일컫는 것입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우리나라에 베레아 귀신론이라 그래가지고요. 사람이 예수를 믿지 않고 죽으면 귀신이 되어서 우리를 믿는 사람을 괴롭힌다. 그렇게 주장하는 이단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막 병 고친다 그러고 우리가 병 걸리고 감기 걸리고 사고 나고 뭐 그런 게 다 귀신이 들려서 그런 것이다.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야 한다. 그런 이단 단체도 있습니다. 그것이 다 하나님 이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해석하지 않고 오용하고 다른 식으로 왜곡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그 다음 별표예요. 하나님의 진리 시작. 하나님의 진리와 은혜 그리고 스단들을 회방하고 경멸하고 욕하며 어떻게든지 대항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와 은혜를 선포하는데 대항하는 거예요. 회방하는 거예요. 경멸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왜 그러냐 막 손가락질하고 깔아내리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입니다. 기도하자 우리 기도하자 해도 아이고 기도하면 뭐 되냐 뭐 달라지냐 라고 한다든지 말씀 안에 답이 있다 그러면 무슨 말씀 안에 우리나라 말도 아니고 히브리 말이고 헬라어 막 그렇게 경멸하는 것 그것도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반박하고 비방하고 조롱하는 것 그러지 말라는 것이에요. 또 이어서 외식함이나 사악한 목적을 위해 신앙을 고백하는 것. 신앙 고백은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이고요. 많은 사람들 앞에 내 신앙이 이러합니다 고백하는 것인데 그것이 외식이 되거나 사람들 다 하니까 나도 그냥 따라하거나 어떤 목적이 있어서 이렇게 고백하여서 같이 들어가고 네. 이제 뭐 어떤 그런 분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교회에 어떤 분이 왔어요. 새신자가 왔어요. 기쁨으로 환영을 했는데 그 등록할 테니까 그 교인 등록증을 좀 써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거 어렵지 않다고 했는데 그 이제 목적을 물어보니까 어느 기독교 기업에 들어가는데 그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써줬답니다. 근데 그리고 잘 나오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리고 회사에서도 떨어지고 교회도 안 나오고 그런다 하더라고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사악한 목적을 위해서 신앙을 고백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적절함이나 지혜 없음, 열매 없음과 욕된 행동 혹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끄러워하거나 수치스럽게 하는 것.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부적절하게 사용하고 지혜가 없이 지혜가 있어야 되거든요. 성령께서 주신 지혜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데 지혜가 없거나 혹은 열매가 없거나 우리의 신앙에 열매가 없으면 안 되지요. 그리고 그런 행동들, 욕된 행동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끄러워. 왜 부끄러워할까요? 손해가 있어서 그러죠. 손가락질 받으니 그러죠. 그 모든 것을 다 뒤로 하고 부끄러워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수치스럽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이름을 수치스럽게 하는 것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며 하나님의 성도로 합당히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뒷면은요. 분량이 많아요. 여러분들이 꼭 집에 가셔서 찬찬히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매우 유익하고 은혜롭습니다. 그래서 찬찬히 한번 집에 가서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가질게요.